크신 은혜가 같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다윗과 다음에 사울, 다윗, 그다음에 솔로몬, 그 다음에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르러 비로소 이 이스라엘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눠지게 되면서 역사가 그렇게 쭉 흘러가게 되는데, 남쪽 유다 나라를 보게 되면 총 20명의 그 왕들이 계속 흘러가게 되는데, 그 왕들을 보면 크게 몇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한 그룹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실 때 선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직한 왕들 그룹이 있고, 두 번째 그룹은 처음에는 하나님 보실 때 선하고 정직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런 왕 그룹들이 있고, 그러다가 마지막 가서 그들의 인생 마지막 부분에서 바뀐 변질되어진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그룹은 악한 왕들이죠. 특별히 오늘 읽었던 이 므낫세 왕을 보게 되면 그 20명의 왕들 중에 14번째, 토탈 모든 이스라엘의 왕들을 중에서 보면 제일 많이 통치했던 왕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12살에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55년간을 남유다를 통치하면서 남유다를 다스리게 되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므낫셋을 이렇게 평가하게 되면 2절에 보면 같이 볼까요?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를 평가하신 한 절로 말한다면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왕이었다. 그러면서 3절부터 9절까지 왜 하나님이 이 므낫셋을 악하다고 평가하셨는지에 대해 쭉 말씀하게 됩니다. 특별히 한 4가지를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게 되는데, 특별히 3절을 보게 되면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저가 다시 세우면서 그 이방의 그 가나안의 그 우상 숭배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4절부터 5절까지 보게 되면 종합을 해보면 하나님의 전, 쉽게 생각하면 이 교회에 수많은 우상들을 다 갖다 놓는 거예요. 얼마나 이 악한 짓을 저지르게 됩니까? 여호와의 전이 거룩한 전인데 다윗과 솔로몬이 지으면서 이 전을 바라보면서 다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펼쳐주시나 하시는데, 이 므낫셋은 그 하나님의 전에다가 모든 온갖 가지의 그 죄악, 우상의 물건들을 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6절을 보게 되면 흰놈의 골짜기에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한, 다시 말하면 이 불 가운데 자기 자식들을 제물로 바쳐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악하게 보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제물을 바치는 것, 또 자기 자식. 가나안의 그 악한 그 풍습을 이 므낫세가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게 되면 백성들로 하여금 그 악한 행동들을 따르게 만든 그 꾀임을 저가 주죠. 특별히 이 4가지의 극한 그 악한 삶을 저가 살게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이었는데 다윗 다음에 두 번째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그만큼 하나님 앞에 선하게 하나님의 붙잡혀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쳤던 왕이 없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히스기야였는데 이 하나님 앞에서 악할 그 왕으로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을 명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우리 말씀 보게 되면 아수르의 군대를 1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국의 지휘관들이 와서 이 남유다를 치게 하시고 남유다를 짓밟게 하시고 결국 이 므낫셋을 쇠살에 묶어서 바벨론을 끌고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그것이 드러나면 합당한 벌을 내리죠. 도둑질을 했으면 거기에 합당, 사람을 죽였으면 거기에 합당한 벌을 내리게 됩니다. 벌을 주는 것이 공의죠.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넘어간다면 그것은 나라가 바로 설 수가 없죠. 우리 가끔
인터넷에 댓글이 확 달릴 때가 있는데 사람을 죽이고 극악한 그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판결을 내리면 댓글이 엄청나게 달리는데 합당한 벌을 내려야 나라가 서게 되고 그것이 나라가 질서가 잡혀지게 됩니다. 죄를 범하게 되면 거기에 합당한 것이 벌을 내리는 것이 공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나라가 됐든 어떤 공동체가 됐든 개인이 됐든 하나님 보실 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심판하시게 되죠. 그것이 공의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는 이 공의의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이 하나님에게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본문을 보면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두 번씩이나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우리 볼까요? 첫 번째는 10절입니다. 1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고 돌이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므낫세가 이런 악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말씀합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와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1차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 거죠. 우리 축구 경기를 보게 되면 경기에 룰들이 있는데 운동선수들이 하다 보면 그냥 격하게 되고 이 축구가 얼마나 격해요. 하다 보면 막 부딪히고 하다 보니까 순간 이 페이스를 잃어버리고 룰을 어기죠. 그럼 심판이 옐로우 카드를 들어서 제재시키고 경고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축구 경기가 원활하게 잘 진행되게 하는데 또 한 번 경기를 어기면 바로 저는 레드 카드를 빨간 카드를 들어가지고 경고를 주고 퇴장을 시켜버리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마치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와 백성들에게 옐로우 카드를 들은 거예요. 경고 메시지를 주는 거죠. 우리 왜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 바로 빨간불 들어오지 않고 노란불이 들어오잖아요. 그 노란불은 뭐예요? 빨리 건너가라는 뜻인가요? 속도를 더 내서 멈추지 말고 그거 아니죠. 속도를 줄이고 브레이크를 밟아서 건너가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근데 우리는 종종 보면 더 힘을 받아가지고 더 탄력을 받아서 빠르게 건너가게 되는데 옐로우 카드입니다. 노란불. 빨리 브레이크를 밟고 서야 되는 우리 법이 바뀐 거 혹시 아시죠? 경찰들이 카메라 가지고 꼬리 물기로 잡죠. 그리고 그 정지선 그거 넘어가면은 딱지를 끊어서 돈도 벌금을 내고 벌점도 매깁니다. 그래서 노란불이 들어오면 딱 서야 되는데 저부터도 보면 또 탄력을 받아서 빨리 넘어가야 된다. 그런 일인데 옐로우 카드입니다. 축구 경기에서 옐로우 카드.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와 이 백성들에게 옐로우 카드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1차 경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셔서 다윗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이겁니다. 옐로우 카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옐로우 카드를 들은 거예요. 너 아무도 모르게 죄 줬지? 그거 다 이렇게 덮어가지고 우리 마치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고 나면 어떻게 해요? 싹 닦죠. 기가 막히게 닦습니다. 닦습니다. 전혀 표시 안 나게. 다윗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하죠. 그게 바로 옐로우 카드인 겁니다. 근데 나단 선지자는 그 메시지를 다윗이 듣고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의 그 죄악들을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회개할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수많은 그 선지자들의 메시지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버리게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북쪽도 망하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처처망에 망가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유는 바로 한 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도 이 므낫세와 이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옐로우 카드를 들으신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데 오늘 말씀 안타깝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므낫세 하나님이 그 옐로우 카드를 줘버리고 하나님 그 말씀을 무시하게 됩니다. 우리 다른 번역을 보고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므낫세가 하나님의 그 경고의 메시지를 경홀히 여겨버린 거예요. 그냥 늘 부모님이 자식들 이렇게 얘기할 때 자녀들이 그냥 이렇게 건성으로 듣는 것처럼 이 므낫셋이 하나님의 그 옐로우 카드를 건성으로 들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렇게 중하지 않게. 그 결과 무서운 심판이 이르게 됩니다. 근데 두 번째 또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12절 13절에 나타나게 됩니다. 12절 1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결국 므낫세 왕이 이방 땅에 끌려가게 됩니다. 쇠사슬에 묶이고 자리를 찾아보면 포로로 잡혀갈 때의 모습은 처참합니다. 발목에 쇠사슬에 묶이고 옷들이 벗겨지게 되고 극한 그 수치를 주면서 포로를 끌고 가게 되는데 이 므낫세 왕이 한나라의 왕이었던 이 므낫세가 그렇게 끌려간 거예요.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극한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서 끌려가게 됩니다. 비로소 므낫셋이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또한 회개 기도를 드리고 크게 겸손하게 됩니다. 마치 요나가 이 느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이 느느웨 백성들과 왕이 보였던 그 행동들처럼 크게 겸손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요나서 3장을 보게 되면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3일 길을 돌아야 되는데 이 요나가 하루 길을 돌아다니면서 외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40일이 지나면 이 느느웨 이 성이 망하게 될 것이다. 이 메시지가 들려지면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면서 왕이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심지어 동물에 이르기까지 금식을 선포하게 됩니다. 먹는 자는 무서운 죽임을 당한다.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됩니다. 실제로 느니웨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자기들의 그 악한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되고 그 진노의 그 잔을 쏟아 부으려고 했던 것을 거둬들이게 됩니다. 마치 므낫셋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는 모습을 크게 겸손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간구하는 것을 들으시사 다시 저를 회복하시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이키신 것만이 아니고 다시 왕으로 회복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므낫셋처럼 이 악한 왕 하나님의 전에 말할 수 없는 그 우상들을 갖다 놓고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 집어넣고 백성들을 꿰어서 악하게 살아가게 만들고 산당을 다시 지었더니 말로 다 할 수 없이 악했던 이 므낫셋 어떻게 이 므낫셋을 용서가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분이심은 심판이 아니라 긍휼과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레미야가 3장 32절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비록 근신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는 본심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악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쏟고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죠. 저가 아버지의 것을 다 탕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버지 앞에 아들로서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집에 내가 종처럼 살기로 원합니다.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다시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다시 자녀로서 받아주시는 이 탕자에 주는 메시지가 우리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013년을 거의 마무리 보내면서 마치 이 끝자락이죠. 이틀 남았는데 오늘까지 지금 이틀 남았는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지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뒤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화세처럼 그 악한 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더 충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문화세를 받아주신 것처럼 그리고 다시 저를 회복시키신 것처럼 우리의 가정들을 우리의 이 나라와 민족을 우리 개인의 인생의 삶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어긋났던 뭔가 핀트가 어긋났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다시 받아주시고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환란을 벗어나 모든 것에 그 종지부를 찍게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의 CCM 중에 하나가 있는데 회복의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그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회복의 은혜가 흘러가네 샘물과 같이 흘러넘치네 당신을 통해서 주님 약속하신 회복의 은혜가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이 가사가 있는데 부르고 싶지만 은혜가 제 받은 은혜가 있어서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회복의 은혜가 회복의 찬양입니다. 회복의 은혜가 흘러가네. 2013년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덮어주시면서 그 아픈 것들은 다 지나가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2014년 정결함으로 받아들이면서 환란의 모든 종지부를 찍고 회복해 하신 한 해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